구약성경 587면 내외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로보암 2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세속적인 기준을 도입해서 왕을 평가하는 잣대로 들이댔을 때는 남북 왕조의 갈라진 이후로 남북 왕조로 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로는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도 아마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업적을 많이 남긴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25절에 그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였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맛은 그 아람과 바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동쪽, 요단 동쪽 최북단이고, 아라바 바다라고 하면 아라비아 바다이기도 하고 또 그 홍해가 갈라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아라바 바다까지 했다라는 것은 남쪽으로 최남단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지역을 다 장악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로 삼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실제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을 때 가졌던 영토 대부분을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속 역사가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실제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때의 그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다스린 왕으로 아마 이 여로보암 2세를 꼽을 겁니다. 그만큼 그는 분명히 업적을 남긴 왕이고 정치력과 지도력을 인정받은 왕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가 그렇게 정권이 자주 바뀌고 여러 번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 때문에 왕조가 교체되는 북이스라엘에서 41년이라는 긴 시간을 왕좌에 올라서 왕으로 다스릴 수는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를 누가 잘했냐 하는 문제는 어떤 개인의 역량에만 달린 일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의 역량으로만 그가 정치를 잘했고 군사적인 그 어떤 용병수를 잘 써서 그리고 어떤 전술을 잘 마련해서 국가의 기틀을 잘 놓고 해서 많은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고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여로보암 2세 시절에 그가 그렇게 큰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던 배경, 또 그리고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을 여로보암 2세라는 인물의 걸출함으로만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운이 좋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가 운이 좋은 왕이었느냐? 본문은 그 운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죠. 26절과 27절을 보시면 26절 앞에까지 그가 41년 동안을 이스라엘에서 통치했으며 또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으며 그리고 그 넓은 땅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를 다 다스렸다라고 하는 그의 통치에 대한 어떤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설명을 마친 후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그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라고 그가 그토록 개인의 어떤 역량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정치력을 구가할 수 있었던 것, 국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여로보암의 시대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영을 누릴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그 이전까지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 심했다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26절과 2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개인의 어떤 정치력이나 외교력 또 군사 운영의 어떤 묘 이런 것 때문에 결과된 것이 아님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사실 어떤 왕, 어떤 시대, 어떤 지도자를 평가하는 우리의 평가라는 것은 다분히 결과론적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결과를 보고 역추적해 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데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이 사람은 과감했어, 결단력이 있었어, 이 사람은 잘 참았어, 이 사람은 쉽게 동요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가 그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역추적해 들어가서 원인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과가 성공이면, 결과가 성공이라는 결과가 나타나면 머뭇거리는 게 신중한 게 되고, 성질 급한 게 결단력 있는 것이 되고, 주저하는 것이 꼼꼼한 것이 되고, 그렇게 좋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떤 성격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부족하고 못한 것이면,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머뭇거렸기 때문에 똑같은 이유로 신중하다고 표현했었던 것이 우유부단한 것이 되고, 과감했던 것이 뭐랄까요? 꼼꼼하지 못한 것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는 결과적으로 그의 치세가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는데 그의 업적을 기리는 많은 평가들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2세의 치세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 외교학적으로 정치 외교적인 어떤 역학 관계에서 북이스라엘이 그때 당시에는 그 북이스라엘을 전통적으로 옥죄었던 시리아, 아람과 그리고 그 위에 있던 아수르 제국의 내정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때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는 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의 여로보암 2세의 조부였던 여호아스 시절에 아람 왕국이 득세해서 아람 왕의 왕이었던 하사엘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그 국가적으로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을 텐데요. 12장을 가보시면 13장입니다. 13장을 가보시면 13장 7절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군인, 군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겨우 친위대 정도만 구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군사력을 제외하고는 군사력 자체를 가질 수 없도록 군대를 해산시키는 조치를 아람 왕에 의해서 당하게 되죠. 이것이 불과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30년 전에 그렇게 바닥을 쳤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떻게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갑자기 확 부강해질 수 있었겠는가? 물론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시절에 지난주 우리 윤 목사님 설교했었던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엘리사가 죽으면서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울부짖는 요아스 왕을 향해 화살을 집어서 동쪽으로 쏘십시오. 그리고 그 화살통에 있는 화살을 전부 집어서 땅바닥을 내려치십시오 해서 3번 내리치죠. 5번 쳤으면 아람을 멸절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고려해서 아수르도 견제해야 되고 또 3번 정도로 이렇게 그 아람을 세력을 눌러 놓으면 북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그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아스 왕이 3번 치는 그 행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하사엘에서 벤하닷으로 그 아들로 교체가 되고 그 벤하닷이 하사엘만큼의 정치력 또는 군사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 요아스 왕에 의해서 3번이나 전쟁에 지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미 아버지 요아스 왕 때 이미 국력을 많이 회복했고 아람은 시리아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도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그 질이 멸렬한 상태에 놓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왕국이 얼마든지 자신의 그 군사력을 동원해서 정복 사업을 펼칠 수 있었던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외교적인 국제적인 정세의 조건들이 군소 국가인 북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인 조건으로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덕분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현명한 왕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아주 지극히 단순하게 전곡을 찌릅니다. 그가 그토록 넓은 영토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위대한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편들어서 그를 사용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결과로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사실을 실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에서 잠시 건져주셨을 뿐입니다. 본문은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사역을 펼치셨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만한 자도 없음을 보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인데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라는 것은 매인자, 종, 노예를 상징하는 표현들이고 그리고 노인자는 자유인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난 가운데 있었던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종이나 그 종을 부리는 자유인이나 할 거 없이 이스라엘의 모든 계층이 다 궁핍하여 고난을 겪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주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유능한 왕이 되었던 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야말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을 한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그리고 요나, 이렇게 세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이었는데요. 요나서는 이제 그 말씀 선포의 대상이 아수르,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말씀이니까 요나는 좀 제외하고라도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번영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자신들의 배만을 채우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땅에 가득한 포악함, 그 정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공의가 바닥에 떨어진 그런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랄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글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잠시 이방 나라들의 압제 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세워진 여로보암 2세 당사자도, 또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냥 자기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누릴 만한 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풍요를 누리고 있으니 내가 행하는 작은 악쯤은 견뎌라. 그리고 내가 얻은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내 배를 불리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 권리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은 너희들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은혜로 베풀어낸 결과다. 그러니 내가 준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라고 계속해서 요구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왕들도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아무도 그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장 전체, 열왕기하 14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라고 보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까지를 보았는데 14장 1절에 유다의 새로운 왕 아마샤라는 왕이 등극하는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시절에 유다의 왕 요아스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다. 이 아마샤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신하들에 의해서 그 모반을 당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왕권이 이렇게 약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힘을 가지기 전까지는 자기의 아버지를 죽였던 그 신하들과 더불어 나라를 꾸려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나중에 왕권이 강하게 되었을 때 죽였다, 처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것은 5절에 보시면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은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굉장히 잘한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 주죠.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를 죽이는데, 보통은 그렇게 모반을 일으켜서 왕을 죽인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소한 1족을 죽이는 것, 넓게는 3족, 더 넓게는 그 씨가 연관되어 있는 친족과 외족 전부를 죽이는 것이 전제 통치제에서 보통 일어나던 일이었는데, 죄를 진 사람은 그들 뿐이니까 죄를 진 당사자만 죽입니다. 그 자식들까지 죄를 묻지 않는, 왜? 하나님의 율법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이 아마샤라는 왕이 에돔을 정벌합니다. 에돔 족속을 정벌했는데, 에돔을 정벌하고 나서
내가 에돔을 쳐서 정벌했으니 내 군사력도 믿을만하다라고 판단했는지 이스라엘 왕, 그때 이스라엘 왕 요아스였던 그 엘리사로부터 화살통을 받아서 3번 땅에 쳤었던 그 왕 요아스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한번 붙자 이렇게 결투를 신청하죠. 전쟁을 신청합니다. 요아스 왕은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계속 아마샤가 전쟁을 하기를 원해서 전쟁을 했고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둬서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들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허물고 성전에 있는 곡간 기물들 온갖 귀한 것들을 왕궁 곡간에 있는 것과 함께 다 약탈해서 돌아갔다라는 이 아마샤 시절에 있었던 2개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를 소개하고 있는 대목과 굉장히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이룬 업적에 대해서 스스로 도취되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에돔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건데, 나중에 여러분 역대기에 가보시면 역대하에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역대하와 열왕기하는 같은 시대를 기술하고 있는 2개의 다른 관점으로 기술된 책인데요, 그때 이 아마샤가 치른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을 이렇게 돈을 주고 빌려왔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돌려보내고, 그리고 돌려보내고 자기 힘만으로 에돔을 정벌하고 나서는 그 에돔 사람의 신에게 분향을 하고 경배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를 내치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돔을 정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에돔에 있는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업적에 도취되어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아마샤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전쟁을 피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전쟁을 요구하는 바람에 맞서 나가서 싸워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죠. 거두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가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온갖 귀한 것들을 모두 다 약탈해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통치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열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도 그랬고 아마샤와 함께 싸웠던 요아스 왕도 그랬고 그 요아스 왕의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 왕국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그에 주셨을 때 그 결과를 다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권리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안중에 두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약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싸움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방식을 계속 쫓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결과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중심 주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 이야기에서 그 주제가 굉장히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를 들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영광스럽게도 하시며 수치스럽게도 하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다. 아까 우리 청년산부 찬양팀이 함께 찬양했었던 대로 광대하신 주, 전능하신 왕,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하나님이 내게 결과케 하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그 결과를 누릴 것이냐가 요구되고 있는데,
잘 되면 그 잘된 것이 모두 다 내가 잘해서 결과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에만 바쁜 것이 그 시대의 왕들의 시대 정신이었고 그 시대 남북 이스라엘의 시대 정신이었다라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 부흥의 결과로 얻어진 것들이 다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많은 실수들을 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인가 싶은 만한, 그런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만한 일들을 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막 올라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면 그냥 다 넘어갑니다. 읽어봤자 마음만 아프기 때문에, 또 욕만 하게 되기 때문에, 나는 안 그래야지,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나,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사를 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이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아질 것 같지 않은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펼쳐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일들과 결과에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이룬 결과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부, 영예, 그것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않는데요. 부도 주어져 있고 영예도 주어져 있고 명예도 주어져 있다면 사람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할 것 같은데, 그것만으로 절대 만족하지 않는데요. 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부해야만 하는 이유, 자기가 이런 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까지도 원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부가 주어졌으면 부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도 나에게 있다라고 사람은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부는 내가 누릴 만한 권리가 있는 부다를 증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시대를 잘 표현해주는 표현이겠습니까? 부자인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이 명예에, 이 자리에, 또 이 부에 합당한 이유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다. 너는 그 은혜의 결과물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네가 누리는 그 자리, 네가 누리는 그 부, 네가 누리는 그 모든 조건에서, 그 모든 조건 속에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마태복음 7장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충격적인 말씀이 이어지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의 성취, 우리의 업적, 우리가 이룬 어떤 것이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만큼 잘했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네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살았었는지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다스리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했지 않았습니까? 그래? 나는 관심이 없다. 근데 넌 아냐? 그건 내가 준 거다. 네가 한 거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나는 네가 내 언약 백성의 왕으로서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가길 원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느냐, 또 우리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또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들어가지 못했으면 들어가지 못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라고 묻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그 한 사람으로 기뻐하시고 위로를 얻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자유를 선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업적에 관심이 없다. 예, 업적을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아무래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시면 결과는 어느 정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론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행해지지 않아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내야 했던 나쁜 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이 책임 다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말씀이 갖는 더 큰 함의 속에서 어느 때에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구받는 본질적인 부름이 있다는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든지 낮은 자리든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든지 인정해 주지 않는 자리든지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데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